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두 번째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묻을 땅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벳에 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성읍을 도벳처럼 만들 것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19장 읽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를 통한 말씀, 상징과 비유를 통한 말씀 중에서 깨진 항아리를 통한 말씀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과 음란 가운데 빠진 백성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 버려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상징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겠다. 자, 이것이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은 메시지인 거죠. 깨뜨려지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단순히 절망과 깨어짐과 또 버려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건설하고 심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의 진정한 메시지인 거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31장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 구약 신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러나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을 대체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리고 27장과 28장에 가서 보면 멍에를 통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줄과 멍에는 누구에게 겁니까? 소에게 거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 거는 이 줄과 멍에를 메어서 논과 밭을 갈게 하는 건데, 사람에게 매게 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또 줄을 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 이런 말씀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멍에는 소유와 소속,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바벨론의 멍에와 줄을 메어 포로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모든 성도들에게 쉼과 가벼움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읽다가 진정한 쉼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 관리장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바스홀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곁 베냐민 윗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었다.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미사빕이라고 부르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내 두 눈이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거나 칼로 죽일 것이다. 또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생산물과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물로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 바스홀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내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주여, 주께 제가 제 사정을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저주받을지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날이 복을 받지 못할지어다.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며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해 내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주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온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그 성읍들처럼 될지어다. 그러하여금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정오에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 속에 내 날들을 보내는가?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 내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서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인정을 베풀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러 태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유다 왕아, 너와 내 신하들과 이 성문들로 들어가는 내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당한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 만약 너희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이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집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길앗과 같고 레바논의 정상과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내 훌륭한 백향목들을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그들이 서로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통치하다. 이곳을 떠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불공평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품삯 없이 부리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다. 넓은 다락방들이 있는 큰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판을 입히며 붉은색으로 칠한다.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부정직한 소득과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 형제여, 아내 자매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주인이여, 그의 영광이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소리쳐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내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올 때 내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버릴 것이다. 내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아준 내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경매를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그 자손들이 내던져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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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쉼과 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유권자와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멍에와 줄은 바벨론의 압제요 핍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가볍고 쉼이며 소망과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 그 자유와 쉼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구원 되심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과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